시편 80편 7절의 말씀을 받아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이렇게 우리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누구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발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느 때보다 간절한 소망이지요. 자, 회복을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때 생명이 생명되고 생명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드렸을 때 항상 교회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예배당 밖의 삶의 예배자로 연결시키는 것. 예배당 안과 밖이 단절된 한국교회, 예배당 안과 밖을 연결시키는 삶의 예배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목표였다면, 이제는 온라인 예배자를 오프라인 예배자로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처럼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모든 생명은 빛이 있어야 생명이 생명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주의 얼굴의 광채가 비추어지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생명이 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거룩한 일입니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인간의 자세, 태도를 예배자의 자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먼저 웃사입니다. 웃사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까요? 저는 웃사가 예배자의 자세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자, 하나님의 임재, 거룩 앞에 서는 사람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을 망각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왜 웃사는 평생을 법궤와 더불어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익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익숙함은 좋은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익숙해졌다, 관계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적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흐트러졌다, 해이해졌다가 됩니다. 자, 특별히 높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익숙함이 흐트러짐과 해이해짐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이 높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익숙함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상상을 해봅시다. 어린 우사. 아버지가 귀중하게 여기는 두렵고 떨리움의 대상인 하나님의 괴가 자기 집 방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 방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사는 너무 그 방이 궁금한 겁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출타한 틈을 타서 몰래 그 방에 두렵고 떨림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만난 하나님의 괴. 와.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우사가 자랍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괴는 익숙함 속에서 그곳은 마치 우사의 비밀 아지트처럼 어쩌면 놀이터처럼 사용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괴는 그냥 괴가 됩니다. 그냥 괴가 골동품이 됩니다. 골동품이 어느 날 오래된 나무 상자처럼 우사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족보책이 손주에게는 고리타분하고 누리끼리한 별 볼 일 없는 책임 취급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우사의 익숙해짐을 우리에게서 발견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장소는 우리 집과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저 강남에서 온다 그러면 1시간의 운전, 그리고 준비하는 1시간, 2시간을 투자해서 여기에 옵니다. 옷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주머니가 돈이 헌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속마음과 상관없을지라도 준비하고 구별해서 이 장소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온라인으로 바꾸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실이 구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TV를 보고 그곳에서 우리는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책을 하고 장난을 치던 곳입니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한두 주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흐트러진다, 해이해진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이라고 하는 예배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느새 우리는 우사를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찌됐든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설교만 예배. 유튜브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오브 예배 때 설교 전에 한 800 뷰가 있습니다. 설교 딱 시작하면 1000이 확 넘어갑니다. 설교 끝나면 확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어느 사이에 우리는 예배가 그냥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우사처럼 익숙함이라고 하는 속에서 해이해지고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교만한 예배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미갈은 어떠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갈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체면, 다른 사람의 눈길, 우리의 형편. 여러분, 온라인 예배 1년, 우리는 우리의 형편, 거실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떠드는데 어떻게 우리의 형편만을 이야기하다. 어느새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되어가고 있고, 예배자가 아니라 관람객이 되어가고 있고,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미갈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면에 다윗은요, 1차 시도 때와 2차 시대 때의 다윗의 변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던 1차 시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계획한 지휘자였습니다. 군악대를 배치하고 기마부대와 수송부대를 준비시키고 헌병대로 의장대로 도열을 하였고, 그리고 꽃다발을 든 백성들을 환영 인파로 가는 길 좌우에 쫙 둘러싸게 모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획자였고 책임자였고 지휘자였습니다. 중요한 것, 그러나 그는 예배자는 아니었습니다. 2차 시도 오벳 에돔에서 집에서 다윗성으로 갈 때 그는 여전히 기획자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계획을 했고 지휘를 하는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온몸을 다해 춤을 추고 있는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기획자요, 지휘자요, 관리자요, 책임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그는 예배자였던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게 그겁니다. 당신은 구경꾼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지금 TV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예배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면 다윗처럼 힘을 다하여 춤을 추더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청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웃사와 미갈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구경꾼이요 방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과 불임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는 죽음, 미래의 생명을 막는다는 불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그 얼굴에 광채가 임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예배가 무너져 버릴 때 우리의 생명의 공급이 끊어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진정한 회복을 원하신다면 예배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메마른 생명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소서. 함께 외쳐봅시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생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입니다. 시청자가 아닌 예배자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